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날 주셨으니 주님 더욱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능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오늘 만나게 되는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결국 압살롬과 전면전에 나서게 되는 다윗과 그의 군대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가 조언했던 대로 압살롬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병력을 이스라엘 전국에서 총동원하여 이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징집된 지 얼마 안 된 초년 병사들로 압살롬의 군대는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다윗의 군대는 저 압살롬의 군대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매우 열세인지 몰라도 정예병들로 매우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 같은 장수들은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과 그리고 블레셋에 망명하여 아말렉을 치던 때에 함께 했던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오합지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명령 체계가 잘 세워져 있고 또 3분의 1씩 이 장수들의 휘하에 지휘받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는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길르앗이라는 생소한 지역에서 전투에 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군대는 이 지역에 익숙한 길르앗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를 얻어서 지형지물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를 비교해 보면 다윗의 진영은 숫자적인 열세 말고는 조직력에서도 전투력에서도 지형적으로도 우위를 모두 갖추어서 전쟁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군대를 위협하는 유일한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물론 3절을 보면 백성들이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용사이고 장수이고 영웅이고 또 모든 이들에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기를 진작시키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다윗이 먼저 백성들을 찾아가서 조직을 갖추어 주고 또 나도 너희와 반드시 함께 가겠다 이야기하고 있으니 많은 힘과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을 텐데 왜 위험 요소인가? 성경을 잘 보면 오늘 다윗의 모습이 마치 앞쪽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던 때와 비슷한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은 다 치열한 전장에 나가는데 다윗은 편히 궁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침상에 있다가 저녁 때나 되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그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언뜻 보면은 그때와는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라고 시작해서 4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11장에서처럼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백성들만 내보냈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다윗은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왕은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 앞서 나가서 전쟁을 이끄는 자가 왕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본을 보이고 사기를 북돋우고 용맹을 떨치면서 앞서 나가 싸우는 자가 고대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저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라고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의상이라도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말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그 말을 따릅니다. 또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었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던 시절만 아니라 사무엘하 2장에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사무엘하 2장에서도 말씀을 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 먼저 가야 될지,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쟁이 있으면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래서 응답을 받고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묻고 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하며 전쟁에 안 나갑니다. 이와 똑같은 경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사레가 아브람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갈, 몸종 하갈을 통해 후손 얻기를 제안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른 것이 아니라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의 아들을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 주시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아내 사레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더 앞으로 가면 창세기 3장 17장에 쓰였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죄값을 치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고대 근동의 풍습을 따라 몸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 하는 것이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범죄와 하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경험, 내 뜻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원죄와 같다는 거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의 안위를 염려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 백성들의 말을 따르는 겸손하고 자상한 군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또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여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지금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는 다윗과 하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백성들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상황과 또 그동안 많은 전쟁 경험의 합리적 인지만 따져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결국 그 죄값을 치르게 되죠. 실제로 다윗은 이제 압살롬을 잃게 되고 앞에서도 아들 암논을 잃었었는데 또 압살롬을 잃게 되어서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또 겪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의 판단이 옳다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자기의 뜻을 포장하며 행했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랐던 삶에는 비교와 정죄와 심판만 있고 만족과 기쁨과 생명이 전혀 없었던 것을 오롯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 구하기를 혹 멈추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형편과 상황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는 구하고 있는가? 기도는 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내 경험과 논리와 합리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따라 나도 행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인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기분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나의 선택과 결정과 언행 심사를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논리에 맞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이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말씀을 구하고 주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상 주시는 은혜,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가득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또 내 마음의 소리도 울려오는 가운데 나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때에 맞는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들려오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는 나에게 좋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더 큰 복과 은혜가 기쁨이 되고 또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총을 덧입게 되고 문제도 아픔도 복도 기쁨도 합력하여 모두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주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 주의 뜻을 구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